출애굽기 6장 6절로 8절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심정을 예수님의 이름 속에다 넣으셨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진정한 소원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와 함께 하심이냐?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귀하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어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고 싶으신 선물이 있었는데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은 선물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책을 전체 성경이 다 그 말씀하고 있지만 또 그러한 부분들을 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책을 꼽으라 하면 출애굽기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단지 어떤 애굽으로부터 탈출하여 나온 이스라엘의 한 나라의 역사만 말하고 있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종된 삶, 인생의 고뇌의 무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스라엘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다시 빠져나오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애굽의 그들의 삶은 죄에 묶여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바로의 강력한 힘은 사단의 권세 아래 그 휘두르고 있는 그러한 힘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출애굽,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했다. 이것은 종이요 속박의 삶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말해주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충만히 누려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아멘. 먼저 모세는 가장 먼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 애굽의 무거운 짐, 고통, 아픔, 그리고 그들의 모든 슬픔이 되겠죠. 그것들로부터 빼냈다.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애굽의 종의 고통의 삶에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 짐 밑에서 너희를 빼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남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해가 뜨면 벽돌을 구워야 했고, 해가 져도 쉬지 못하는 삶이었고, 조금만 그 제품이 늦게 나오면 여지없이 채찍이 그들을 강타했습니다.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의 자녀로 태어나면 또다시 종의 삶이고, 죽을 때까지 종이 되어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오늘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에게 그러한 모든 인생의 모든 짐을 지고 있는 그들의 짐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셨다, 그 무거운 짐에서 빼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은 죄를 상징하고 바로는 사단과 또 사단의 권세를 말한다라고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종된 삶, 죄인된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자유라는 것은 전혀 1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또 그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길이 다 막혀 있는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그들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무거운 짐을 빼어내었다,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빼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자유하면은 어떠한 그러한 내 마음대로 다 살 수 있는 것, 자유, 물론 자유는 자유인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다 하는 것, 그것을 자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유가 잘못되어지게 되면 우리 그 자유가 우리를 묶는다는 사실을 또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애굽이 그 모든 묶음으로부터의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이었다라면, 또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것이 방종으로 나가게 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를 다시 묶음으로 또 우리를 집어넣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자유의, 우리 인생의 진짜 무거운 짐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거운 짐,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시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해 내어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너희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인생으로부터의 참된 자유를 얻게 됨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시켜 본다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나름대로의 우리 인생에 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의 짐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러한 짐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출애굽에 그들의 삶의 모든 짐이 있는 것, 그들을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짐을 다 내게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짐을 대신 지어주심에 대한 그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애굽의 너희들의 모든 짐, 종된 짐, 너희의 삶의 애통의 짐, 또 눈물의 짐, 고난의 짐, 이 모든 짐들에 대한 부분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그 짐을 자유케 하신 그 사건이 누구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이 파라오와 같고 애굽의 삶이었다라는 삶, 짐진 삶이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우리 주님은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참된 자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그 짐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키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과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그림자요 예표로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6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7절 말씀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아멘. 오늘 그 무거운 짐 밑에서 우리가 빼내어진 그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6절 하반절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속량했다. 이 속량은 가알이라는 말인데 구약의 구속적 용어 고엘이라는 단어와 같이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구속자가 대신 값을 치르고 가족을 구출한 것을 의미합니다. 값을 지불하고 되찾아오는 행위가 바로 속량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량하는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마지막 10재앙 중에서 마지막 그 재앙이 무엇인지 아시죠? 유월절이죠.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오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집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는 사건이 바로 이 유월절 사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피가 발라 있는 집은 그 사망이, 죽음이 6월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가족이 착하게 살아서 유월절이 되어졌느냐? 아니라는 거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유월절이 되어졌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것 때문에 재앙, 죽음, 사망, 장자의 죽음이 6월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피를 보시고 심판을 넘기셨고, 또 이 피를 보고 심판을 넘기신 이 사건을 신약적 용어로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설 때, 오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아닙니다. 헌신을 많이 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 알아질 때,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그 사건이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파라오의 강력한 힘, 이 모든 이길 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이 사실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가장 주고 싶은 선물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고 싶으신 가장 강력한 선물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오늘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예수님을 보면서 알았어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보라, 자기의 나오심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 발랐던 그 어린 양이 그림자로서 오늘 그들에게 장자의 죽음을 면하고 유월하게 하신 그 사건이라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이 땅에 동정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는 그림자가 아니고 실체이라는 거예요. 실체. 그 실체가 되신 그리스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서 오늘 출애굽 사건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택한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것이고, 오늘 애굽은 강력한 이 세상의 힘을 의미하는 것이고, 오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오늘 이 땅에 잠깐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통하여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힘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파라오, 그것으로부터, 그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참된 자유함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유월절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예? 유월절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홍해 동화 사건 있죠.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셨나요? 그들의 힘으로 갈랐나요?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신, 홍해, 인생의 홍해에 맡겼던 홍해를 가르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매일마다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이 되신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매일매일 그들이 먹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무리바 반석에 물을 내시는 사건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의 가람을 가지고 매일매일 허덕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생명두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보여주잖아요. 하나님 앞에 오늘 나와서 그 믿음의 삶의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죄악된 그 인생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주고 그 성막을 통하여 특별히 그들이 죽음을 면하게 하는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또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이 모든 하나하나의 사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짐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인생의 이 짐, 가장 큰 짐은 뭔지 아세요? 죄의 짐이잖아요. 사망의 짐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인생의 죄의 짐, 사망의 짐을 오늘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가장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구원의 선물인데, 이것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해결하심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구약의 그림자로서 보여주고 계시다면, 광야에 나가서 그들에게 가장 큰 짐은 먹을 것 없어 죽는 짐 아닙니까? 그 무거운 그 짐, 먹을 것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짐을 해결하셔 양식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 그것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이고, 목마름의 가람 속에서 죽어서 목 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 영원한 생명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에, 인생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된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를 오늘 우리에게 그 주시고자 하여서 이 모든 사건 하나하나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구약성경 말라기까지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구원자를 너에게 보내주겠다라는 거,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거 아니야.
이사야 성경의 모든 말씀, 에스겔의 모든 마름뼈, 아모스 선지자의 고백 다 말씀하시는 것이 내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시고 너희의 영원한 메시아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계속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구원의 선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그냥 마지막 날에만 우리가 이루어질 그 사실만 아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마지막 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라는 장담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 예수가 느껴지고 그분의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 우리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오늘 건강의 문제, 여러분 이런 것들은 매 순간순간 그분과 여러분들이 상의하는 그것이 없이 어떻게 맨 마지막에 주님이 나의 영원한 구원자라고 이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우리 주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누리고 느끼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한 아이가 아빠가 선물을 사다 줬어. 근데 이 선물 포장지를 뜯지 않고 그냥 선물만 계속 아빠가 너 그 안에 열어봐. 엄청 좋거든. 너가 좋아하는 거 정말 그 안에 있어. 열어봐. 포장지만 계속. 포장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이에게 선물을 포장지에 이쁘게 해서 사다 준 것은 선물의 귀중함을 보여주려고 그 포장지를 이쁘게 잘 포장한 거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 선물을 주는 것은 그 포장지 안에 들어있는 정말 그 아이가 좋아하는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요즘 아이들 아이폰 몇이죠? 요즘 새로 나온 거? 그것이 들어있대. 그 안에 아주 최신형이 들어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맨날 그 포장지만 이렇게 포장지 뜯지 않고 그냥 계속 이 포장지만 이렇게 만지작 하고 있으면 이게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모세를 보면서 우리를 인도하실 그리스도 예수의 모형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포장지만 보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했네. 이스라엘 백성은 좋겠다. 이거 포장지만 보는 거예요. 포장지만. 모세만 보고 만나만 보고 그리고 불기둥만 보고 구름기둥만 보고, 여러분 이런 것들만 보면 이 포장지만 보는 거예요. 포장지만. 실제는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누가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 구원의 선물을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시다. 그리스도 예수를 봐야 참 맛을 아는 거예요. 수박의 겉, 아무리 두들겨보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수박 겉을 아무리 핥아봐요, 단맛이 안 나요. 그 수박을 쪼개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맛을 볼 때 시원하구나, 정말 달구나, 정말로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셨구나,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와닿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경의 모든 부분들을 통하여 6월절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속에 보여지고 우리 속에 알아질 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느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림자에 만족하지 마시고 실체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 정말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이 보여질 때 출애굽 사건이 그리스도의 사건이구나, 6월절 사건이 예수님의 어린 양 사건이구나, 홍해 사건이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여호와 나의 신으로, 힘으로 되지 않은 거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그리스도의 사건이구나. 만나도 그리스도 예수이고 반석도 그리스도 예수이고 성막도 그리스도 예수. 오늘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꿈,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그 구원의 은혜를 마지막 날만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짠하고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계속적으로 심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우리의 무릎을 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감사와 영광과 찬송이 올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오늘 나에게 가장 좋은 걸로 주시려고 가장 좋은 그 선물, 구원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이 그것이 바로 그들에 있어서 구원의 사건으로 나타났고, 그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살펴보니 오늘 그리스도 예수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비밀들, 그래서 그리스도는 비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은 계속 포장지만 보고 있는 거예요. 포장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새누리남변에 속하여 있는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은 실제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 난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는 것으로 그 일을 끝내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이 되게 너희로 누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너희들, 내가 강력한 힘을 통해서 홍해를 건넜으니 너희들 힘으로 살아봐,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광야를 걸어갈 때 광야 한가운데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배고플 때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에게 내려주셔서 먹게 하셨고, 목마를 때 반석에 물을 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목마름을 해결하셨고, 원수의 공격이 그들에게 공격해 올 때 여호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감동의 사건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너 혼자 힘으로 한번 믿음을 지키며 살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셔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 정확하게 로마서 8장 38절 제가 읽고 여러분 3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복음이고 하나님의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가장 우리에게 주고 싶은 구원의 선물이 바로 오늘 자기 자신이신데, 택함 받은 백성을 구원하신과 구원받은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로교를 태동한 우리 존 칼빈이 말하기를, 오늘 신학적 이 용어로서 이 부분을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성도의 견인. 형도의 견인이란 뭐냐? 한번 믿었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오히려 하나님께서 성도를 끝까지 붙드시기 때문에 성도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성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실패해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결코 그것을 중단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부족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낙심하여 넘어질 때도 있고 성경을 읽다가도 우리의 가슴이 메마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셔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을 붙들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내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분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붙드셨고 그분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포기를 못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이 하나님의 성도의 견인에 의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사실을 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놀라운 약속입니다.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세상도 빼앗지 못하고 사탄도 빼앗지 못하고 불우한 환경도 빼앗지 못하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광야를 걷고 계십니까? 경제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의 흔들림, 가정의 염려, 자녀의 문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어떠한 연약함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죠. 출애굽 이후에도 광야가 있었듯이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광야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오늘 믿음 없는 자, 그러한 사람들과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차이가 있다면, 오늘 없는 자들은 광야를 혼자 걷는 것이지만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걸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가 있지만 광야 속에 오늘 구름 기둥을 오늘 받쳐주시는 분이 계시고, 그것이 구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참된 구원자가 있음을 구름을 통하여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한밤중에 추위 0도까지 떨어져서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불기둥을 세워주셔서 영원한 참된 우리의 따뜻한 보호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성도의 인생 가운데, 불안한 인생 가운데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너의 무거운 짐을 내가 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귀한 선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다가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있다가도 그분의 손이 나를 이끌고 그분의 손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을 확신할 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나올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인생의 가장 무거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이었던 애굽의 종의 삶에서 출애굽시켜주시는 종이 자유함을 얻는 그들의 구원이 그들의 이 민족적 해방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셨다라면, 그 해방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해방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죄와 사망의 문제 속에 담겨있는 이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을 출애굽한 사건을 통하여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영원하신 참된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는 그림자 사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실체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 주님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성도에 견인하셔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라는 이 사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오늘 7 족속과 싸우시고 그들 가운데 정착하시고 그들 가운데 그들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오늘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다 보여주고 있는 구원의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할 때 가장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매일 누리고 느껴지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성도의 삶에 능력, 힘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고백해야 하죠. 뭐라고 고백해야 합니까? 구원의 예수 모르면 출애굽, 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바로 구원의 예수인데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포장지만 보는 거예요. 포장지. 그래서 그 포장지만 가지고서는 누릴 수 없어요. 죄와 사망에 묶여서 죽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살았으나 죽은 인생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예수를 알잖아요. 모든 사건, 인생의 짐, 출애굽,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해결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알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완전한 천국은 아니지만 우리 매 순간순간 딱딱 그 은혜들을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빨간 글씨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원의 예수 모르면, 구원의 예수 알면,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죄와 사망에 묶여 죽고 주의 자녀로 영생 산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예수 모르면 죄와 사망에 묶여 죽고 구원의 예수 알면 주의 자녀로 영생 산다. 아멘. 주의 자녀로 영생 사는 우리 성도님과 저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